시작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보면 왜 기다릴까? 적이 나를 둘러싸고 적이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끝에는 나는 그래도 여호와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리라. 주로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처럼, 그렇죠? 쭉 갔다가 이렇게 고난에 들어갔다가 끝에는 나올 때는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로 시편에 그러한 패턴이 많은데 오늘 이제 그런 패턴을 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여정, 그렇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오늘 그런 꼭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꼭 필요한 스테이지를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삶은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기다리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어쩌면 어떠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는 것처럼 기다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뱃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허가를, 대학 시험을 치고, 하지만 대학 입학 허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예스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 인터뷰를 보고 난 뒤에 그 회사에서 나를 고용할지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인생의 그림 볼 때 큰 것들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손님이네. 내가 손님이면 다른 사람은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나를 초청하시고 그분이 부를 때까지. 그래서 이 참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러 가려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필수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며,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욕심, 그렇죠? 나의 야망, 나의 생각과 뜻이 주님 안에서 포기되어지며 조금씩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가 죽기 시작할 때. 언제요? 내가 엎어질 때. 언제요? 내가 정말 땅끝까지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서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봐서 그렇고요, 다윗을 봐서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시절, 그렇죠? 그 어두움을 지나는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광야를 건너게 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나의 마음, 나의 소망이 죽기 시작하고, 내 것이 죽고 썩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피우시기, 꽃을 피우는 것처럼 피우시기 시작합니다. 네. 또 믿음의 여정의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적응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하는데 영어를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레슬링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내 뜻이 없어지면서 내 뜻이 썩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용납할 때까지 그 기간은 씨름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기다리면서 주님께 마음을 붓고, 여기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벼락 끝에 가면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나의 노력 없이 내가 성장할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나의 의도함 없이는 내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기처럼 오냐 오냐 하고 대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딱딱한 음식을 줍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과 영적 씨름을 통해서 분별함을 배우고 내 자신을 알며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한 내가 주님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급하게 주님을 도와주려고 해서 실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에 못 구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 듣고 하갈과 함께 동심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안 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받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를 높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하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며 그 결과는 내가 내 자신을 높게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다린 자는 때로는 세상에게 조롱받을지만도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소한 죽은 척이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거장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영적 거장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영적 거장이라고 하지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영적 거장이라고 할 때는 그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그렇죠? 지식적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도 알고 이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가는 주님과 씨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고속도로를 밟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쉽게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영적 거장들을 보면요, 다 그 어두운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죽고 그들 드디어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이 영적 거장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요, 이것을 쇼크할 수 없고, 이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조롱받는 삶, 조롱받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 이제 4절을 보면 뭐 2절하고 4절하고 비슷하죠. 4절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나의 백성을 먹으시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다리면서 하지만도 기다리는 도중에 주위로부터 조롱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신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제일 쉬운 것은 이제 모세오경하고 역사서가 신학을 할 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선지서 들어가면 좀 힘들어지고요. 구약에서 최고봉은 시편 공부하는 것이 최고봉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시편에서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평행 구절 해가지고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고 두 번째 구절은 이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이 생각과 똑같이 갈 수 있고 이 생각과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이 평행 구절 할 때 주로 두 번째 이 구절에서는 동사가 없습니다. 왜 없죠? 사람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는 이 평행 구절에서 두 번째 구절에서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왜 힘들냐면 감정적, 상징적 단어를 써가지고 이 한 단어를 쓸 때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끌어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렇죠?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그 단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어로 볼 때는 조롱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조롱하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성경 구절이 이제 조금씩 해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몇 분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 저 마음에 든 것은요, 우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놀랍게 태어날 때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보면 이제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나의 백성을 이게 출애굽시키라고. 근데 바로가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내줘 하면서 이 바로가 모세를 조롱하고 그 뒤에는 바로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 왕들, 바벨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조롱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똑똑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똑하지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노아 방주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바로가 이 모세를 조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시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신의 도시가 있고 사람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도시는 아담으로 해서 셋으로 가서
에노크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도시는 카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노크로 가가지고 렘맥으로 가고, 이렇게 이 하나님과 도시와 신의 도시가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시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궁유로 다스림 받는 자들의 곳이고, 하지만 이 사람의 도시는 악, 파워,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100% 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남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은 이 조롱하는 삶으로부터 끝이 나지 않습니다. 5절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씨름하고 기다리고 조롱받는 삶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에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내가 땅에 추락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답은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지쳐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신 축복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조롱받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성품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평안은요, 기독교에서 말할 때 평안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곳으로 힘든 곳을 주위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도 주님의 약속,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조롱받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은 어디 있나이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탕해서 이 기자는 기다리면서 씨름하면서 버티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지낼 때 불만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남에게 친절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지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겪는가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공은 하고 싶습니다. 성공할 때는 기쁘고 만족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아닙니다. 누가 고통을 겪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성교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서 이 성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잘 나가면
그렇죠? 이게 잘 나가서 영광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정말 이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100% 기독교 신앙의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을 잘 겪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통을 잘 맞이하고 잘 소화내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공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고통을 잘 지혜롭게 겪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죠, 고통을 도피하거나 고통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 그 사람의 어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앞면에 이제 조지 맥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이 고난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받지 않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도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통 받듯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뭐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주님께 충성하시며 히브리서 보면 뭐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기쁨을 받다고 그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폴트입이라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가 된다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통받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왜 내가 고통받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세 번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왜 나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과연 선하실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내가 고난 받을 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건데 이때 내가 고난 받을 때 나의 가장 큰 위로, 나의 큰 임재, 내게 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 줄 수 있는 것은 고난 받지 않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 받은 메시아만이,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만이 내가 고난 받을 때 필요한 위로,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정말 멋있는 것은 여러분 뭐죠?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생명까지 가야 되는데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 고난을 잘 겪는 것,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 실험하는 시간, 이 조롱받는 시간을 이것을 잘 겪어야지만, 그렇죠? 이것을 잘 겪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따른 제자고요.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야 말고 이것만큼 더 저 같은 거 할 때는 더 강력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그렇죠? 나의 내면이 나올 때 어떤 내가 나올까, 그렇죠? 겸손하고 불만 불평 없고 친절한 내가 나올까? 안 그러면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나올까? 이 고통 당할 때 이 나의 삶이 세상 보는 사람에게 정말로 강력한 간증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